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KWMF 45년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전 세계 한인 선교사 대표들이 모여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컨퍼런스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참석하셨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멋진 컨퍼런스가 될 줄 기대도 못했었고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은혜 하나님교회 정말 이 섬김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너무나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은혜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한국의 여러 교단 대표들, 그 다음에 선교부 대표들이 저희가 초청장을 보냈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장소였는데요. 은혜 하나님교회 산다 그랬더니 은혜 하나님교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은혜 하나님교회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시면서 이분들의 생각 속에 은혜교회 그러면 약간 이렇게 안개 같은 뭔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이 대회를 참여하면서 완전히 클리어하게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얼마나 선교적인 교회인지, 그 다음에 전 세계 특별히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미주 지역의 선교 센터가 될 교회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대회를 제 자신이 이제 회장이 되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정말 전략적인 토론을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을 우리가 함께 잘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은혜교회에 대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혜교회를 방문하고 은혜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정말 그 구소련에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해서 정말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의 전쟁을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움직이지 못하시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은 길에 지나가다 불시 검문을 받았는데 미국 패스포드였는데 미국 스파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루 동안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전화기 다 뺏기고 컴퓨터 노트북 다 뺏기고 하루 동안 그렇게 취조를 받고 겨우겨우 풀려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지금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패스포드도 힘들어졌습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잠시도 나와서 이렇게 병원에 가고 싶어서 나오고 싶은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영주권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나오지 못하고 그냥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비자 기간이 끝나면 그냥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역에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저희 키르기스탄만 해도 러시아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러시아에서 종이가 들어오는데요. 러시아에서 종이를 만들려면은 나무는 있는데 약품이 없대요. 그 약품은 유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유럽이 다 막혀가지고 그 약품 수입이 안 돼가지고 종이를 만들 수 없어가지고 인쇄소마다 지금 인쇄가 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중국 국경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많은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그 변화도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어려웠는데 이상하게 얼마 전부터 러시아 루블이 또 안정되면서 또 중앙아시아 지역도 환율이 안정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노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즉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나라잖아요. 인구가 650만밖에 되지 않은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만약에 러시아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우리는 손 들고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러시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구소련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차라리 러시아에 들어갔으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라는 크지만은
그 중에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러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그것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세계 정세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김기옥 선교사님처럼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인근 지역에서 난민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잘 쓰이면 되는데 잘 이렇게 물건 사기도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난민 사역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난민 선교를 위해서 난민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난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들을 난민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무슬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선교를 안 하니까 그 무슬림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국 땅으로 보내고 여러 나라에 흩으시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KWMF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각 지역의 선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을 했는데, 이번에 56개국 선교사님들이 왔지만 사실 저희 네트워크에는 170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저희가 그 170개 나라에 다 설문 그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3분의 1의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석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지금 한인 선교사 중에서 40대 이하 선교사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이번에 참여하신 40대 선교사님들의 숫자를 저희들이 헤아려 보니까 3명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 40대 선교사님이 없어요. 30대는 전무하고요. 그러니까 40대 선교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약 25%의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계세요. 은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숫자에서 25%가 나가게 되면 들어오는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 선교사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선교사님들이 은퇴 연령이 됐는데 은퇴를 안 하고 계세요. 은퇴를 하면은 이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은퇴 연령을 계속해서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은퇴 연령이 됐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은퇴를 했는데 다시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이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장을 안 해주고 선교단체에서 마찬가지고 교단에서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은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파송을 하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새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퇴하실 분들이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통계 자료에서 나온 저희들이 놀라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MK에 대한 그러한 무지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MK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열정들이 50%도 안 된대요. 부모의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난 다시는 선교사나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MK로 자랐지만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MK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나도 통렬하게 정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 세대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관리해 주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보살피지 않아서 세상으로 그냥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5년 전인가 한국교회 한번 설교하러 갔다가 그러한 도전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MK들을 선교사처럼 취급해달라. 부모가 받는 그 선교비의 10%를 아이들에게도 선교비로 줬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살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아이덴티티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선교비를 보내야 된다. 제가 여러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현실은 그 수많은 MK들 영어 잘하고 현지어 잘하고
현지 문화, 이중 문화, 삼중 문화까지 완전히 습득된 그 아이들 선교의 엄청난 동력들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세상에. 이러한 상황이 결국 앞으로 나갈 선교사들의 길을 선교사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나 다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GMI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 여기 지금 다 같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1세대 끝물에 그냥 거의 붙어서 가지고 저때까지 온 거 같아요. 아직도 막내잖아요, 제가. 근데 보세요. 지금 새로 들어온 선교사들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오신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은혜교회하고 조금 다른 약간 좀 이상한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적은 선교 후원을 위해서 선교사 훈련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중 파송을 받고 삼중 파송을 받으면서 그냥 본인의 사역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 정말 저희 GMI하고 정말 좀 잘 맞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파송을 위해서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역이 틀려요. TD도 안 하고 뭐 정말 우리처럼 기도도 안 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성을 하고 파송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MZ 세대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선교 동력들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 2달 전에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한국의 어떤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MZ 세대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컨퍼런스였습니다. 줌으로 참여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그 아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의 선교사는 아마 없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제일 젊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선교단체가 인터컵이거든요. 지금 10년 후에 인터컵 선교사들만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노후돼서 고령화돼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른 교단이나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그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굉장히 디지털되고 4차 산업혁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선교에 같이 나가자면 재미없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재미만 있으면 어딘지 가거든요. 선교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사역도 할 수 있어요. 그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번 그 KWMF 서밋에서 저희들이 발견한 정말 중요한 그런 진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교가 조금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강사 섭외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미국에 몇 개 주를 돌아다녔고요. 한국에 가서 한 10개, 20개 교회 목사님들 직접 만나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얘기하고요. 또 선교지도 정말 한 6개, 7개 선교지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회장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다녔어요. 그렇게 안 다니면은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모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베네핏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트워크예요. 그들과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번에 은혜교회도 최대 베네핏이 있다면은 그거예요. 네트워크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혜교회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은혜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미주 지역의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미주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은혜 한인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LA 지역뿐만 아니라 전 미주 지역에서 선교 센터가 되는 교회가 반드시 은혜 한인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선교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했습니다.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선교지에서 아이들 우리말 잘 이해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러시아 말을 잘해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청년 아이들이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아이들의 생각은요, 초스피드 인터넷 때문에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아이들을 옛날 아이들 취급하고 여기서 뭐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우리가 갈 때 옛날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을 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그 이야기 들으면 재미없어요.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선교에 대한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추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교 디보션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선교지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교지 갈 때 너무 옛날처럼 촌스러운 옷을 입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저희 키르기스탄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단기팀이 왔는데 너무 옷을 촌스럽게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성도가 그래요. 저 사람 왜 옷을 저렇게 입어요? 혹시 제 옷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갈 때는 옛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못 살고 가난한 나라니까 그 사람들이 맞게 내가 옷을 그렇게 입고 가야 된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면 그 사람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당신부터 좀 보고 복을 좀 받고 축복을 받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모델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에 그 과거의 어떤 선교적인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모델이에요. 좋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델이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냥 와서 말로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 원하는 것이죠.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보여주는 그러한 선교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그 보여줌이 거짓되고 그냥 가식적인 보여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한 사람이라도 보여준다면 그것은 엄청난 선교의 파급 효과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들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이 거짓말처럼 보여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삶과 가르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MZ세대, 새로운 세대들은 조금 달라요. 너무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훈련시킨다면 정말 우리보다 3배, 9배, 10배, 1000배 놀란 역사 그런 기적들의 열매들을 그 아이들이 창출해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11월 달에 우리 선교대회 하는데 어떤 선교대가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선교대 저희가 이게 서밋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흐름이 있었거든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그 흐름을 만들었었어요. 오전 시간에 뭘 할까, 오후 시간 뭐 할까, 저녁 시간에 어떤 분이 강의를 해야 될까, 어떤 분이 선교복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그런 준비가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다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줌으로 미팅하고 딱 일주일 여기 와서 같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교회에서 만약에 선교대회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러한 선교대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다 기대하고 있어요. 김도현 선교사하고 지난번에 가기 전에 저하고 얘기는 하는데 밤을 새서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대요. 한 3시간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할 말이 많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냐 그랬더니 왜 우리 선교사들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말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는데 자기가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표로 왔는데 말할 기회는 없고 그냥 듣기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적었거든요. 저희가 그 마련한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사실은요. 한 2시간, 3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좀 더 했으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김 선교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역도 잘하고 정말 너무나도 마음껏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한 명, 두 명 사역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만약에 왔다면 자리를 줘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다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교사들이 말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1월 선교대회 때 정말 그 이번 선교대 이후에 정말 업그레이드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선교대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김대현 선교사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기 왔는데 맛있게 먹고 좋은 교제하고 집에 갔다 이게 아니고 여기 다 모였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찾았다. 누가 막 깃발을 흔들고 있는데 그 깃발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가 그 목표로 가야 되겠다. 뭔가를 발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선교회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많은 이렇게 선교대회를 준비할 때 많은 젊은 분들이 저 인볼브 되고 또 선교대회를 준비할 때 선교사들의 생각도 반영돼야 되니까 준비할 때 선교사들도 좀 몇 사람 불러서 같이 선교대회도 준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죄송하면 너무 오랜 시간 말씀드렸는데 KWMF 이 서밋은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성공적인 그러한 대회로 잘 마쳐졌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감사하고 우리 한 목사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의 네트워크가 더 넓어지셨거든요. 이 대회를 통해서. 사실 이 대회가 한국에서 알려졌을 때 많은 큰 교회에서 이걸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동작이 빠르셔서 딱 잡으셨어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도 좋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번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